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아내 시보라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가다가 어느 숙소에 머물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계속 거절하면서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압적으로 이끄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시보라가 무언가 눈치채고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 포피를 자릅니다. 할례를 베푼 거죠. 그래서 그 자른 포피를 모세 발 아래다 두면서 그 남편을 모세를 향해 피의 남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죽이려고 하셨다는 얘기는 모세가 큰 병에 큰 병에 걸렸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데 그 해방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은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누구랑 결혼하고 있냐 하면 이방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의 아들이 자랐는데 할례를 받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모세에게 그와 같은 사인을 주셨고 시보라에게 그와 같은 사인을 주셨는데 아마 그들이 그것을 감지를 하고도 이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끈다고 말하면서 너희 가정 하나가 제대로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시보라가 그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할례를 베풀어서 그 포피를 모세 발 앞에 두면서 피의 남편이다. 이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례를 베풀었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입니다. 나는 그의 아내고요. 라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가정의 고백, 선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아론과 함께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게 읽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 신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으라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어떤 어긋장, 불평, 질문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도 내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앞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먼저 염려하며 그 불안과 근심에 쌓여 우리의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끄집어다가 당겨서 그것을 머리 싸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믿음의 지반이 약해져요. 잘못하다 보면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속에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곳곳에 지뢰밭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놓은 장애물입니다. 믿음 안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평강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자리에서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사탄이 곳곳에 뿌려놓은 염려와 근심의 장애물들의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헤맬 때가 참 많은데 저희들 다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평강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간증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집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